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수요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수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힘있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또 굳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의 소식과 또한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또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또 성숙하며 또 자라나며 또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라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내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13장에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진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5장에서도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과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일관되게 더욱더 어두워져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허락하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은 열방과 같이 세상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 사울 왕이 그들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갈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왕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정국가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본분과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자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또 세워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됨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서도 솔로몬이 그렇게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또 창조하셨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들의 지음받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본분에서 벗어나서 자기 중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자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된 우리들을 구속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복됨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자들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해 보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진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또 그 광야에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 말씀해 보면 아말렉 성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이 그곳에 있는 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에서 떠나니라.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있는 겐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심판에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대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기 때문에
단지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방해한다는 것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그 언약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한다는 것은 이 갠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한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이 심판과 구원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척하는, 즉 그들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을 배척하는 자들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기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로부터 출애굽할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 사건은 거의 4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냥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묻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잊혀지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죄는 그 죄에 대한 반드시 형벌을 통해서, 그 형벌을 통해서만이, 심판을 통해서만이 그 죄 값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한 그 시간과 그 공간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아래로 이끌어가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식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속.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일을 통해서만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말렉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모습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안 하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한 사울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을 지적할 때에 사울은 자신의 어두운 모습과 그런 지난날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기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어두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교활함까지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자신을 그럴싸한 변명으로 핑계로 포장하고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은 순종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단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척만 하는 것,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모양만 갖추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그것을 순종해놓으라고 말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말렉을 진멸하러 갔으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척하면서 그 안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12절 말씀해 보면 그랬던 사울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자기 만족과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울의 교활한 모습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어두워지는, 그래서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시키고 또한 책임을 회피하고 도대체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가 없는 그런 어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마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럴싸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포장해 놓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실리와 그 이익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루어 놓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만족함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어떤 차질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말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심판이 행해져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사울에 대한, 그 사울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바로 머리 위에 이르렀음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죠.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고 일찍이 사울을 만나려고 떠납니다.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자신의 이 죄악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변명들을 그가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15절 말씀에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자기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이 백성들이, 이 무리가 그들 가운데서 끌어온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어떤 욕심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런 선한 의도로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진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줍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기까지 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9절에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의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죄악됨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정당성과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둠의 특징인 것입니다. 20절의 사울은 그 사무엘의 책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돌이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더라고. 끝까지 자신의 죄악됨을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짐승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복된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그 짐승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비참하고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하는 척만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재앙입니다. 그것이 저주 아래에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짐승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울의 약한 모습,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변명과 정당성과 책임 회피로 자신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는 그 어두움, 그 교활함.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그 자리에서의 본분과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인들의 형통함이나 어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목적을, 그 가치를, 그 자리를 지켜가는 그것이 우리의 복됨임을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요 재앙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그분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마땅히 세워져야 될 자리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귀에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늘 깨어서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죄악된 그 교활함, 악함, 완고함, 회개치 않은 그런 모습들을 성령께서 깨뜨려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시인하고 그리고 또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됨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악인의 형통함과 세상의 형통함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복됨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죄악된 모습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숨기고 또 감추고 또 정당화시키는 그런 어둠의 캄캄 가운데서 우리를 깨뜨려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는 회개하는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간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복된 은혜의 삶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